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역사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그 아주 훌륭한 증거 중에 하나가 사실 이 출애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기가 기록되기 이미 그 오래전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15장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볼 텐데, 창세기 15장 13절, 14절 그리고 18절 한번 좀 찾아보시죠.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는. 자,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아, 네 자손이 저 이방 나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애굽이에요. 애굽 이방 나라에서 객이 되어 나그네가 되어서 그 애굽 사람들을 섬기게 될 거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그들이 그 종살이하는, 섬겨야 되는 그 기간이 몇 년이나 되겠대요? 400년 되겠대요. 400년. 자, 여러분, 지금 이 모세가 살던 시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야 되는 그 시대로부터 500~600년 전에 이미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 다음 말씀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때. 잠깐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네 후손, 그들이 섬기는 그 나라를 내가, 하나님이 징벌하겠대요. 그게 지금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 재앙들이에요. 이 10재앙들, 하나님이 바로와 애굽을 징벌하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같이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시작.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거야. 그리고 이제 18절을 한번 같이 가서 보죠. 다 같이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뭐를 세웠을까요? 언약을 이 세워. 언약. 이 언약은 약속 혹은 유언 혹은 우리 번역 그대로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개치 않는 언약을 아브라함과 미리 세워주셨어요. 근데 그 내용이 모호하지가 않아요. 해석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뭐냐 하면 네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 나라에서 객이 될 거야. 그 나라를 섬겨야 될 텐데 내가 너희 후손들을, 그들을 구출해낼 거야. 400년 만에. 그런데 큰 재앙으로 네 후손들을 괴롭게 했던 그 나라를 내가 칠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내가 이끌어 드리는 그 땅, 가나안이죠. 가나안. 그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내가 줄 거야. 자, 그 내용이 바로 창세기 15장 13, 14 그리고 18절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또 이삭의 아들 야곱.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인 요셉이 애굽에 이제 팔려 내려가고, 그곳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 요셉은 그의 가족 야곱의 아들들과 그 자손들 70명이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처음에는 애굽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제가 서두 이 출애굽기를 시작할 때 왕조가 바뀌었다 그랬죠. 근데 그 바뀐 왕조는 외국인들과 이방인들에 대한 아주 적대적인 가치관을 가진 왕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세웠다가 부셨다가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어마어마한 손해가 있어도 그 사람의 통치 철학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왕 바로는 그 바로의 왕권이 바뀌자 이 애굽의 입장에서 이방 나라, 외국 나라였던 이스라엘 족속들에 대한 경계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그를 괴롭게 하죠. 핍박을 가하고 아주 고역을 가하고 그들을 때리고 못 살게 굴고 그들을 더 이상 번성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들이 나면 다 죽여버리고. 그때 모세가 태어나고, 하나님은 이제 아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그 창세기 15장의 약속대로
400여 년이 지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억압하는,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애굽을 징벌하시고 이제 내 백성을 구출해 내시는 거죠. 그게 바로 출애굽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제가 1장서부터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우리가 사탄의 권세, 흑암의 권세, 죄의 권세 아래 매여 종로로 타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존귀하신 공로로, 그리스도 예수의 화목 제물 되심으로 우리를 그곳에서, 그 흑암 가운데서 건져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신 것과 너무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 본문을 이해할 때 바로는 사탄을 대변하는, 상징적으로 그렇게 이해해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그렇게 묵상하실 때 이해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바로가 한 짓이 곧 사탄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짓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재앙을 피할 수 없는 사람 3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생각나시면 크게 한번 제가 들리도록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시험에 들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설교한 게 그래도 기억 속에 있구나.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네, 자, 첫 번째가 뭐였었죠? 와우, 마음이 완고한 사람. 어떻게 그걸 기억해요?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두 번째는 뭐였었죠? 교만한 사람. 이 사람들은 절대 재앙을 피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이 3가지, 이게 다 누가 한 짓이라고요? 바로가. 누가 한 짓일까요? 애굽의 백성, 애굽 사람들이. 누가 한 짓일까요? 바로의 신하들이, 고관들이.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시고 바로 앞에 내리셔서 내 백성 이스라엘, 여러분, 내 백성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일단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한번 묶어서 해보세요. 뭐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네. 두 번째, 우리의 정체성 뭐예요? 뭐였었죠? 목사님 묻지 말고 그냥 하세요. 2주나 지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냐고요? 지금 속으로 그러셨죠? 2분이 딱 그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주의 백성들. 이거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구별된 성도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정체성 뭐냐 하면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주의 백성입니다. 요 3가지.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거룩하게 구별된 족속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사람입니다. 요 3가지. 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 정체성을 어찌하든지 갖지 못하게 하는 바로 애굽의 고관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요, 사탄 마귀. 그래서 제가 8장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여러분 8장을 한번 번거롭더라도 좀 넘겨보세요. 8장 25절에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말씀을 나누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제 막 재앙이 내리고 그 바로의 입장에서 볼 때, 야, 진짜 저 모세와 아론이 지금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애굽 전역에 내리는 이 재앙에 이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만해요. 그런데 아직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요. 교만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요. 그러면서 안 내보내려고 그래. 그러면서 이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타협안을 내놔요. 타협안. 근데 그것은 속임수예요. 사탄의 전략이에요. 바로의 전략이에요. 애굽의 고관들의 전략이에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첫 번째 사탄의 전략이 뭐였었을까요? 여기서 예배해. 너 죄 문제 그대로 가지고 예배해. 네가 무슨 거룩하기는. 그 다음에 제가 이 강단에서는 좀 이렇게 정화되고 이렇게 좋은 말만 써야 되는데, 가끔씩
그런 말로는 다 표현이 잘 안 되는 그런 때가 있긴 있어요, 그죠? 네. 한 번만 여러분들이 용납해 주시면 제가 딱 한 번만 쓰고 다시는 안 쓸게요. 한 번만 양보해 주실래요? 네. 야, 그냥 네가 거룩하긴 무슨 거룩해, 그냥 예배해. 에? 네가 무슨 뭐 교회 다니냐고, 뭐 예수 믿는다고 그게 뭐 이 엠병. 아유, 죄송합니다. 아니, 바로가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야, 이 땅, 애굽의 통치, 바로의 통치, 마귀의 통치, 죄의 통치, 흑암의 통치, 그 안에서 살아가. 교회만 갔다 오면 되지 뭐. 주일날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오면 되지 뭐. 네가 꼭 그렇게 살 필요가 뭐 있어. 사람들하고 분쟁하고 꽁한 마음 그냥 가지고 살아. 다 그런 거지 뭐. 인간인데 어떡하겠어. 요게 사탄의 전략. 속지 마세요.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주의 구별된 백성들입니다. 우리 마음에 죄나 죄악된 생각들이 찾아오면 거부해야 됩니다. 밖으로 몰아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의 계략들은 떠나갈지어다.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 사탄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략을 펼칩니다. 그냥 여기서 예배해. 이게 8장 25절 사탄의 전략 첫 번째였습니다. 사탄의 전략 두 번째가 뭐였었냐 하면 8장 28절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다시 한번 8장 28절을 읽으면서 한번 얘기해 보시자고요. 자,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자, 여러분 아주 바로가 그럴듯하게 얘기해요. 모세와 아론이 아니요, 그럴 수 없어. 그리고 이제 재앙이 막 쏟아지니까 바로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알았어 예배해. 그런데 가긴 가지만 너무 멀리 가지 마.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아니, 사흘길쯤 광야로 나가. 거기서 예배해. 구별된 곳에서 구별된 마음으로, 구별된 자세로, 구별된 태도로 예배해. 그런데 우리는요, 이 바로의 통치인 세상과 그리고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중간쯤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꼭 뭐 예배 드리러 가서 그렇게 뻣뻣하게 경건한 자세로 있어야 돼? 뭐 그냥 내 편하게 예배 드리면 되지. 이게 여러분 사탄의 전략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간지대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몇 절이냐면 27절입니다 8장 27절.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리라.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다짐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예. 그러나 사탄은 에이, 꼭 거기까지 갈 필요 있어. 너무 멀리 가지 마. 세상도 우리를 향해 너무 깊게 빠지지 마. 그럴 필요 없어.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주인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나 또 애굽이나 세상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주인으로 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과 단절해야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출애굽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인 1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0장 10장 말씀은 두 가지 재앙, 8번째, 9번째 재앙입니다. 8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재앙은 온 세상이 깜깜하게 되는 흑암 재앙입니다. 이 두 가지 재앙. 그런데 이 두 가지 재앙 사이사이에 또다시 바로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적용점은 사탄이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8장에 이어 오늘은 그 속편으로 사탄의 전략 2, 주보 보면서 야, 무슨 영화인가? 람보 2 그러는 것 같아. 그게 아니고요. 자, 8장에 이미 사탄의 전략 두 가지 있었습니다. 여기서 예배해.
너 바로의 통치, 애굽의 통치, 우상이 가득한 이곳 여기서 그냥 예배해. 그게 첫 번째 사탄의 전략. 두 번째는 너무 멀리 가지는 마. 양다리 걸쳐. 그냥 뭐 주일날만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오면 되지 뭘 그렇게 골치 아프게 그렇게 살려고 그래. 요게 두 번째 작전. 그런데 오늘 이 10장에 세 번째, 네 번째 사탄의 전략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세 번째, 네 번째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제목을 사탄의 전략 2라고 붙인 거예요. 자, 이제 모세와 아론이 또 바로에게 갔습니다. 여전히 바로의 마음은 완악했습니다. 여전히 바로의 마음은 교만했습니다. 여전히 바로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바로 왕이여 내 백성을 내보내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 저 우박재앙으로 다 못쓰게 된 채소, 논밭에 있는 곡식들, 심지어 나무까지 메뚜기들이 와서 다 갉아먹게 될 것이요. 이 바로가 지난 7번째 재앙까지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막 그냥 이들이 득실거리고 심지어는 막 개구리가 침대에 그 이불 밑에까지 들어와 있고 이 모든 재앙들을 다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의 경고가 있은 후에 반드시 그 재앙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황급히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가 타협안을 하나 내놓습니다. 그 타협안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10장 10절과 11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 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예요. 애들은 두고 가. 어른끼리만 가서 예배하고 와. 여러분, 이게 지난 수천 년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자,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 이 자리에 계셔서 제가 좀 예화로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죄송합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우리 유치부에 은택이가 있어요. 은택이 엄마 아빠 저희 계시는 은택이 얘기해서 미안해요. 근데 이해해 주세요.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오후 예배까지 다 마쳤는데 사역자들이 이제 제가 카톡으로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주일 보느라고 우리 사역자들 고생했습니다 하고 카톡을 보냈는데, 이제 사역자들이 사역을 마무리하고 각 부서나 또 여러 가지 그 일들을 마무리하고 그 우리가 서로 알아야 될 거 또 기도해야 될 거 이렇게 카톡에 올리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유치부 담당 사역자가 장문의 글을 올렸어요. 그 글의 내용이 뭐냐 하면, 목사님, 우리 유치부에 은택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은택이가 유치원을 어린이집을 다닙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 아이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고 얼마나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찬양 그리고 말씀을 잘 반응하는지 너무너무 귀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교회에서 배운 찬송, 교회에서 들은 말씀을 어린이집에 가가지고 친구들 있는 데서 애가 불렀다는 거예요. 그냥 흥얼흥얼.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 찬송 부르고 이렇게 하면 직장에 가서도 좋아가 이렇지 않나요? 근데 은택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예배당에 안 다니는 어떤 아이가 은택이가 하는 노래를 따라 불렀어요. 그러니까 유치원 선생님이 은택이를 불러서, 은택아, 너 유치원 와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그렇게 핀잔을 주신 그 선생님이 사실은 은택이가 좋아하는 그 선생님이에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그렇게 찬송을 못하게 하고 교회에서 들은 말씀을 그 얘기를 못하게 하니까 은택이가 마음이 좀 어떻겠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인데 못하게 하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선생님이 은택이에게만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은택이 엄마에게도, 어머니, 은택이가 유치원에 와서 그렇게 못하게 하세요 하고 주의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유치부 사역자가 그 얘기를 듣고 예배 시간에
은택이를 격려를 해. 모든 아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 은택이를 위해서 박수하자. 그리고 이 아이를 격려하자. 너희들 어디에 있든지, 유치원에 있든지, 유치부니까 뭐 알아듣겠어요?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죠. 그래도 유치원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교회에서 배운 찬송도 부르고 교회에서 들은 말씀도 기억하고 그렇게 해 하고 얘기를 하고 격려를 했더니 그제서야 은택이가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 아들이 사범대학을 다니고 또 임용을 준비할 때 아들하고 가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들, 네가 담임하거나 네가 맡은 그 학교에서 한 학기에 한 아이라도 전도해라.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임용 보기 전에 예 아버지, 제가 꼭 그렇게 할게요. 근데 막상 임용에 합격을 하고 학교에 며칠가 돼서 이렇게 그 근무를 하기 시작했는데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면 즉각적으로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대가 지금 마치 이 출애굽의 때에 야, 너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누가 뭐라 그러냐? 네 자식들한테 왜 그렇게 강요해? 딱 요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한국교회가 6만 명이 넘는 선교사님들을 열방에 보내서 함께 동역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작스런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침체로 인하여서 그 선교사님들의 후원이 줄어들고 심지어 파송교회가 끊기고 그래서 선교를 포기하고 돌아오는 선교사님들이 줄을 잇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세대까지는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한컷 보여드리겠는데 이 사진은 여러분, 우리의 어머니들이, 우리의 할머니들이 눈물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등에 업고 손을 붙잡고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어. 애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엄마나 좀 잘 믿으세요. 청소년기만 딱 지나면 즉각적으로 신앙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원고를 작성할 때 여러 번 지웠다 썼다 지웠다 썼다.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자기 자녀의 신앙 문제 때문에 눈물로 얼마나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이 설교를 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제가 이걸 엄청 망설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출애굽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바로가 사탄을 대변하고 있는 상징적인 존재인 이 바로가 하는 전략을 한번 보시라고요. 너만 가서 예배해. 자녀 문제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자녀들은 두고 가. 여러분, 그래서 11절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여인처럼 눈물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계보가 끊이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자녀들에게 믿음의 권면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 아프고 나도 좀 어떻게 해보고 싶습니다. 금식하며 눈물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분들 계셔요. 제가 그분들에게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온 교회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고 계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하여. 너무 탈진을 하셔서 도저히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게 되자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고 예수님이 가시다가 쓰러지시고 어느 지점에 예수님이 너무 힘이 없으셔 쓰러지셨는데 그때 평소에 예수님을 따르던 그 여인들,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던 여인들, 그 여러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와서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얼굴을 닦아드리면서 막 울었어요. 자, 그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우리 한번 보시자고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너희 자녀를 위하여. 여러분, 물론 1차적으로는 이게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 극심한 전쟁 때문에 겪게 될 그 어려움을 미리 예견하시는 주님의 예언이에요.
그러나 2차적으로는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신앙,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깨달아야 될 복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놓치면 영원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 형벌에 대한 경고, 이 내용이 아닐까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사탄은 오늘도 이렇게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략적으로 다가옵니다. 니만 가서 예배해. 자녀들 귀찮게 하지 마.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네 아들과 네 딸을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하며 그들의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애쓰고 간구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때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전략에 속지 말고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위하여 다시 한번 우리 딤돌교회 전체가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일부 예배를 마치고 어떤 부부가, 목사님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가 출산합니다. 첫째 아이를 수술해서 낳았는데 둘째 아이도 수술해야 돼서 토요일 날 날짜를 잡았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래서 홍사덕 형제라고 군인이에요. 군인, 육군 소령인가 중령인가 그래요. 그래서 사덕 형제, 그 형제는 몇 남매요? 그랬더니 제가 오빠고 자기 밑에 여동생이 있대요. 그럼 아버지가 아들 안 기다려? 그랬더니 안 기다려요. 그러면서 이 형제가 하는 말, 우리는 아들이든 딸이든 믿음의 계보를 잇는 게 중요하지 아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의 계보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까? 사탄의 전략은 너만 가서 예배해.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그들이 복음으로 주님께 돌아오기를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하기를 간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것이 세 번째 사탄의 전략이에요. 너 애들은 두고 가. 요게 세 번째 전략. 그러면 이제 그렇게 바로가 전략안을 내놓자마자 모세와 아론을 막 쫓아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쫓겨나요. 그래, 거기 보면 11절 끝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그러자마자, 쫓겨나자마자 조금 전에 경고했듯이 이제 드디어 메뚜기 재앙이 시작됩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해라. 메뚜기 떼가 새까맣게 올라옵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그 메뚜기 떼가 올라와가지고 조금 그 우박에 상하지 않은 조금 남은 채소들, 곡식들, 논밭에 있는 것들 전부 다 갉아먹어버렸어. 그제서야 막 바로가 모세 어디 있느냐, 모세 어디 있느냐, 항복하려고. 그러면서 내가 잘못했다, 진짜 잘못한 것 같죠? 아니요, 그의 마음은 완악합니다. 그의 마음은 교만합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재앙을 피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부릅니다. 이 재앙을 면하고 싶은 거예요. 메뚜기 재앙만은 좀 면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네 번째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네 번째 타협안, 그게 몇 절이냐 하면, 자, 여러분 2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애들 데리고 가. 그런데 이거는 하지 마. 뭘까요? 아니, 거기 있는 대로 양하고 소는 두고 가. 예배하러 가. 애들도 데려가. 근데 양하고 소는 두고 가. 여러분, 이 기원전 약 1500에서 요 1600년경 요 때는 그들의 가장 큰 재산의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양이나 소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재물이에요. 물질이라고요. 오늘날 여러분들의 표현대로라면 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요 네 번째 사탄의 전략을 설명드리기 위해 여러분들하고 성경을 한 곳 같이 보겠습니다. 어디냐 하면 마태복음 6장입니다. 한번 펴보시죠. 6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그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요 말씀을 오늘 이 출애굽기 10장에 있는 사탄의 네 번째 전략에 가지고 와서 적용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이렇게 적용이 가능하죠.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얘기합니다. 모세야, 알았어, 가서 예배해. 근데 너희들 마음은 여기다 두고 몸만 가서 예배해. 맞죠?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랬으니까 그 소와 양과 소는 두고 가. 물질은 거기다 두고 가. 네 가서 몸만 예배하고 와. 그러니까 이거죠. 네 마음은 그냥 집에 둬. 그리고 몸만 가서 예배당 뜰 받고 와. 기가 막힌 전략이에요, 사탄의.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어요. 그러면 출애굽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아주 사탄이 교묘하게 이 전략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네 마음은 여기다 두고 몸만 갔다 와. 그러니까 예배당 와서 예배를 드려도 아무것도 들은 게 없어. 예배가 되지가 않아요. 아름다운 옷은 입고 왔는데, 그리고 시간은 내서 예배당까지 왔는데 정작 예배하지 않아요. 그게 뭐냐 하면 네 마음은 저기 네 걱정거리에 두고 가. 네 집안 문제에 두고 가. 집에 있는, 오늘 아침에 손흥민 해트트릭 했다며, 거기다 두고 가. 중계방송, 재방송 좀 있으면 할 건데 거기다 두고 가. 뭐 그런 것까지 다 가지고 가. 여러분,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반드시 우리의 마음이 있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교회가, 아니 집사님 세우고 이렇게 뭐 직분자 세울 때 왜 그 11조 그런 항목으로 이렇게 올무를 지우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11조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사탄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서 나는 출애굽했습니다. 이 고백이 11조예요. 그러면 그 고백 없이 어떻게 그 사람이 교회 직분자가 될 수 있냐고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물질이 있고,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얘기합니다. 아니, 그럴 필요 없어. 마음, 물질 여기다 놓고, 양소 여기다 놓고, 네 마음 여기다 놓고 몸만 가서 예배하고 와. 그 교회에서 너 논도장 찍었잖아. 형식적인 예배, 마음이 주님 앞에 열려지지 않는 예배, 감동과 감격이 없는 예배,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없는 예배, 그게 바로 사탄의 네 번째 전략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전략에 속아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딤돌교회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쏟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전략적으로 유혹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히 모든 사탄의 계략들을 물리칠 때 우리에게 더 이상 사탄이 힘을 쓰지 못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승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